알기 쉬운 예정론 세 번째 공부. 오늘은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 어디까지 자유의지가 허락되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기본 사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모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떠나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일반 은혜에 의해 일반 은혜, general grace, 일반 은혜에 의해 남겨진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양심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은 절대 예정과 조건 예정이 있습니다. 절대 예정은 absolute predestination, 조건 예정은 conditional predestination 이렇게 부르죠. 절대 예정과 일반 은혜에 의한 자유의지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신학에서 말해왔고 조건 예정은 알미니우스와 웨슬레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절대 예정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만사 만물을 예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소나 변경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조건 예정은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거기에 따라 예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예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독재적으로 행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정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일반 은혜로 남겨진 양심과 자유의지에 의해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육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선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의지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영적 선에도 온전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예정은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prevenient grace, 선제적 은혜가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회복된 자유의지로 모든 면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뜻인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절대 예정은 완전 타락하여 영적 선에 대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유의지를 말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유의지를 말하고 조건 예정은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벌써 선제적 은혜에 의해 회복된 자유의지에 대해 말합니다. 선제적 은혜에 의해 회복된 자유의지에 대해 말합니다. 조건 예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선제적 은혜에 의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원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말이고 원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면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아는 죽지 말아야 하는데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는 유아도 죽는 것을 보면 선제적 은혜에 의해 원죄가 용서되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절대 애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절대 애정을 공부함에 있어 우리는 절대 애정과 비슷한 운명론과 결정론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론은 사람의 운명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 사람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해보려 하던 간에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명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결정론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정론은 애정을 이룸에 있어 100% 자유의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론은 영어로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데, 디터미니즘,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원인이 되며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이미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결정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운동은 이미 그 전부터 결정되어 있으며 어떤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모든 일이 자연법칙과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며 사람의 운명 또한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정론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결정론은 애정론이 아닙니다. 그 다른 점이 사도행전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해 그림처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애정 안에서 선주나 선장, 백부장, 사공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애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결정론에 의하면 어떤 발생한 상황 안에서 선주나 백부장,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가 없이 이미 결정된 법칙에 의해 행동해야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미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결정론도 운명론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애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협력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각자가 자유의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위기에 도전하며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길므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그레테 섬에 들리게 되었어요. 행선하기 전에 그레테 섬에서 사도 바울이 태풍으로 인해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하였다는 것은 태풍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하고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유라글로라는 태풍이 불기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이지만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행선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지중해에 들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여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27장 14절 보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광풍으로 인한 파도로 인해 배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선객들은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구원의 예언을 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선객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 몰래 도망하려다가 사도 바울에게 발각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로부터 32절을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를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옛날에 있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배가 난파하여 모든 사람이 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여 주신다 하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들의 자유의지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를 위해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에 의해 구원을 해주실 것이니 복음을 듣거나 안 듣거나 구원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이 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정을 이룸에 있어 사공들의 노력도 군사들의 노력도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군사들은 거룻줄을 떼어버려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해요. 사공들도 군사들도 모두 자유의지로 행합니다. 그들은 날이 새어가매 섬이 가까이 옴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모두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군사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헤엄을 쳐서 건너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도 바울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와 예정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내었어요. 예정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사건 안에 인간 간의 갈등과 의지의 투쟁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어 그것을 이룬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이룬다. 하나가 되어 이룬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선택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건 간에 인간은 자유의지로 행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있지만 그 개체는 자기의 특성을 잃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공동의 목적이 애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애정과 자유의지는 두 개의 별다른 시스템이 아니고 이를 이룸에 있어 하나의 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애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로봇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의지로 행하지요.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애정을 이룬 것이 됩니다. 운명론의 주장대로라면 사람이 자유의지로 노력하든 안 하든 간에 운명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시되고 인과관계와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정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애정을 성취합니다. 애정론이 결정론과 운명론과 다른 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역할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자유의지로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의지의 주인은 전적으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읽어보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취돼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방인과 유대인과 합동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룸에 있어서 아무도 헤롯과 빌라도에게 강제한 존재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할 수 없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예정을 이루는 방편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을 찾을 수 있죠. 그것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자유의지로 이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포뮬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건 예정을 한번 짚어보고 가보십시다. 조건 예정이란 절대 예정을 반대하여 알미니우스와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 반응에 따라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정했다. 이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태풍이 불게 예정을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조건 예정에 따르면 인간이 먼저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반응과 연계되어 작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 예정을 하였다고 하는 조건 예정의 허망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건 예정을 성경에 적용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은 예정은 자유의지와 일체가 되어 성취된다. 이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다. 예정이 자유의지와 일체가 되어 성취된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사도 바울이 예정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예정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정은 사도 바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도 바울의 소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가 하나를 이루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 안에서는 그것이 소원을 통해 예정과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첫째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work in you. 두 번째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To will and to do. 자유의지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To will and to do. 자유의지로 행하게 하신다.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시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인격이 존중된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며 물리적 방법이나 로봇화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방법 work in you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work in you. 이 work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ork는 헬라어 에네르곤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energize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즉 활기를 돋운다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터에 전압을 가하면 모터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자극이 되어 일하도록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서 일하게 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에네르곤, energize, work in you 이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면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자유가 가득 차게 돼요. 자유가 가득 차게 돼요. 환경이 무엇이라 말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떨지라도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넘쳐서 자유의지로 예정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능력과 자유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예정을 말한 사도 바울의 체험적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구절에서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절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절대정입니다. 1장 16절을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감지되자 사도 바울도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죠. 하나님의 애정과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의 실현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애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애정을 행하길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영혼 안에 충만하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넘치고 넘치는데 사람들과 의논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누구와 상담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 붙어서 자발적으로 그냥 뛰는 겁니다. 이것이 애정이에요. 맨숭맨숭하게 책상에 앉아서 따질 새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애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 기반에 깔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애정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절대 애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애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애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애정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기쁨은 곧바로 인간에게 전해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니까 기쁨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완전 자유를 얻는 것을 얘기해요. 완전 자유. 또 애정의 실현을 위해 초인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애정이 실현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가 되어 일을 한다.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결론을 내립시다. 예정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00% 예정을 하시지만 또한 100% 인간의 자유의지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예정은 일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자유의지로 이룬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과 내가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50% 내가 50%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1 플러스 1은 1이 되어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그것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쓸데없는 여러 가지 정말 쓰레기 같은 잡소리들이 인터넷에 넘치는데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절대정,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이 정말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